우리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비단, 유리, 그리고 천리경, 우리 만원경이죠, 기타 등등을 잔뜩 싣고 우리나라의 통상, 무역하자고 대동강을 올라왔습니다. 당시 통역관으로 토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배에 탔는데요.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성경을 좀 나눠줘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막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배는 각종 대포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거래하는 것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썩 좋은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거래 불가 판정을 받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동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군인들이 막 강변에서 막 말렸어요. 막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잘 가다 말고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배가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그래서는 조선 수군들이 배를 타고 가서는 거기에 유황 던지고 솔가지 던지고 불을 던졌습니다. 배가 불이 나버렸어요. 배 안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나오는 사람들을 다 군인들이 칼로 그들을 처참하게 다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선교사는 나올 때 자기가 한아름 성경을 안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토머스가 자기는 죽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이 성경만은 좀 받아주라고, 꼭 읽어보라고 막 성경을 막 예수 하면서 성경을 줬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둘렸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모래밭에 쫙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얀 이 외국인이, 처음 보는 외국인이 막 멀찍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죽은 시체 옆에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살짜리 우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버려진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박명식이라는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박명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아가지고는 야, 종이 질이 참 좋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자기 안방에 도배를 했어요. 다 천정이고 바닥이고 옆에고 다 도배를 했습니다. 밥 먹으려고 상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성경이 보여요. 누우려고 천장을 봐도 성경이 보여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계속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훗날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박충건이에요. 선교사를 죽였던. 저도 집에서 성경을 몰래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라고, 나도 신앙하겠다고, 나도 이 교회 나와도 되냐고, 아이고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성경 죽였던 사람이 교회 와서 신실한 교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머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 때문에 그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은혜이지 않는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채강권의 위력, 이 성경의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맨 첫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인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답니다. 아니, 하늘에 천사가 나와가지고는 막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다 교회 가시오 하고 구름으로 쫙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이면 그날이 토요일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오늘 다 교회 가시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고 써놓으면 신기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 주변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 그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 일을, 천사가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요, 이웃나라 아람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성을 삥 둘러 진쳤습니다. 철통같이 막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항복하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였던 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드나들지 못해요. 먹을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물건값이 올라가고 음식값이 하늘을 찌르는 시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은 닭 한 마리 값이 옛날에 무슨 값 되었을까요? 소 한 마리 값도 넘어가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닭 한 마리를 소 한 마리 값 주고 사 드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 고기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먹어봤습니까? 우리 레위기서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아무 살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랍니다. 은 한 세겔은 통상 사람이 4일 일하면 은 한 세겔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48에 32, 거의 1년 동안 1년 연봉어치를 내고 맛없는 나귀 머리 하나를 사 먹은 것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는 더 심각하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사람이 비둘기 똥을 먹었을까요?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이 똥이 정말 똥이 아니라 익지 않은 콩, 설익은 콩을 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로 만든 음식을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답니다. 여하튼간에 음식 조금 한 주먹, 정말 영양가 없는 한 주먹이
은 5세겔, 은전 5개를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 날마다 굶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엄마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엄마들 중에 배가 고프면 자기 아들, 딸 삶아 먹을 분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972년도에 우루과이 아마추어 럭비팀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를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32도, 45명이 탔는데 16명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72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영하 32도 맹추위 속에 먹을 것은 없어요. 초콜릿 몇 조각, 과자 몇 조각. 뭘 먹고 살았을까요? 72일 동안이나 두 달 넘게. 뭐 먹었죠? 여러분 제가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구들이에요. 같이 럭비 선수들 지체를 뜯어서 그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했답니다. 사람이 정말 극한 상황에 빠지면 그런 일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아이들 이렇게 굶어 고생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뭐 하자? 내 밥이나 되어라. 오늘은 니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옆집 엄마 아이 삶아 먹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정이 이런 정도라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얼마든지 뺏어먹고 사기치고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봄직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희망 없는 그런 이 사마리아 성, 제가 보면서요, 이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 오늘 어쨌든 뺏어가지고 하나 먹고 나면 희망이 있나요? 포기가 풀어집니까? 놔두면 스스로 자폭해 가는 그런 성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후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핵무기, 지진,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들 다큐멘터리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이 첨단 과학으로 발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누군가는 그래요. 10년 안에 우리 지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류 자폭한다고 해요. 희망이 없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았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밖에 있는 이 환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차라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갔더니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주셨어요. 많은 말소리, 많은 병거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막 확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초 서고 있다 말고는 대군이, 자기들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대군이 오는 줄 알고서는 두려워서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부분 열왕기하 7장,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몇 달 동안 쫄쫄 굶고 용기 내어서 적진에 텐트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흥청망청 먹고 지냈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창고마다 그릇마다 먹을 게 가득 넘쳐요. 가보니까 좋은 옷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군인들이 전쟁하러 와가지고 뭐 은과 금을 왜 가지고 오죠? 아마도 다른 곳에 약탈해가지고 그들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감춰놓고 또 오고 또 감춰놓고 또 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좋다. 편하게 누워서 배를 문지르고 등을 다독이고 와,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이나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성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자폭하고 있어요.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삶아서 먹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상황이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이 4명의 이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성 안에 밖에 소식을 알리기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알려야지. 우리 침묵하지 말자. 성은 지금 자폭하고 죽어가고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데 빨리 밖에 오면 음식이 있다고, 적군이 물려갔다고,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고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속히 알리자. 착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입니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속히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하는 말을 2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2자로 줄이면 네? 복음? 네. 전 전도라고 적었습니다. 전도지요. 네.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소식을 뭐 하자? 빨리 알리자. 우리만 등 따시고 우리만 배부르게, 우리만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우리만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와, 좋다, 행복하다, 우리만 괜찮으면 좋지, 우리 식구들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자폭하고 있는 이 성을 강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속히 성 밖으로 나와서 이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전날 일하셨습니다. 적군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살쾡이가 다람쥐 잡아먹는 이야기 했습니다. 딱 째려보니까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얼어버려요. 툭 떨어져요. 낼름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공포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싹 씹어줬더니 두려워 달달달달 떨고는 걸어마 나살려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36개 주랭량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자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하늘 갑시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요? 네. 선교사들이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단호하죠? 명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세상 말고 영원한 하늘이 곧 다가옵니다 라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라, 알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바쁘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하늘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정수기 옆에 보면은요, 이렇게 종이로 된 꽃갈콘이 있습니다. 정수기 물 어떻게 먹죠? 어떻게 먹습니까? 누르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저는요, 근 2년을 손톱으로 꼭지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뺐어요.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안 빠져요.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손톱으로 먹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손으로 감싸 안아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리니까 잘 빠지더라고요. 아, 하시는 분들 계시네 보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부터 유심히 봅니다. 손톱으로 빼는 분, 와보세요. 내가 시범 보여드려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가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손이 좀 이렇게 물기가 없을 때는요, 하면 좀 손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말랑말랑 되잖아요. 그때 하면 정말 잘 빠집니다. 이 쉬운 것을 왜 난 몰랐을까? 내가 알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박은하 성도 왔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공부하다가 공부 날짜 하루를 교회를 공부하러 못 온대. 어디 가냐 그러니까는 비염 치료하러 간다 그래요. 나도 비염 있다고. 아, 목사님 어디 병원에 가면 비염 똑 떨어집니다. 꼭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20년 동안 비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겨울에 비염 없이 지났어요. 봄에도 아무 이상 없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 이제 코가 좀만 찍찍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우리 교인 여러 사람 제가 말했어요. 좀만 안 좋다 보면 어디 가면 낫습니다. 꼭 가보세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행복,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낫는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또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병은 어디입니까? 당장 손 드는 분 계시네.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선물을 나만 갖고 있어야지 감춰놓지 않습니다. 뭐 하게 돼요?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누구든지 코 찡찡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 가면 낫는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앙하기 때문에 참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이 귀한 은혜를, 나 혼자 이 행복을 갖지 않습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참된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모든 참된 제자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다 뭐가 돼요?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답니다.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골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담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를 담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를 담습니까? 예수를 담는 최고의 비결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본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남편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어요. 이웃집에 있는 누구를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러면 소위 세상 말로 간 쓸개 다 빼줘야 합니다.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빨개 벗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온갖 피난을 다 받으시고 감내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인도해야겠다, 누군가를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가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참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전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그대로 닮아가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라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의 이유는요, 전도하라고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우리 구하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왜 성령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전도하려고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우리 빛거울 성도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등 따시고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그들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혼자 가라 하지 말고 성령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우리 빛거울 교회가 정말로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스스로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전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단 말이 참 많이 들리는데 참 빛거울 감사드립니다. 네. 전도는 3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내는 전도. 두 번째, 행하는 전도. 세 번째, 말하는 전도. 자, 보내는 전도는요,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카톡 문자 보내는 겁니다. SNS에 뭔가를 올리는 겁니다. 혹은 시조나 가정과 건강, 책자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전도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과 건강 시조 계속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보냅니다. 두 번째, 행하는 전도입니다. 만나기만 합니다. 예수에 대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잔잔히 그를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세 번째, 말하는 전도.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같이 믿읍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교회로 인도합니다. 삶으로 간증을 나눕니다. 자, 1번, 2번, 3번 뭐가 가장 쉬울까요? 이 시간에는 1번 전도에 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팜플렛 다 받으셨지요? 이거 받으셨죠? 각 시대 대쟁투 프로젝트 2.0 보급운동.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앞으로 20개월 동안, 다음 달부터 20개월 동안 전 세계가 다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전 세계에 뿌립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다 보내는 전도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보여지는 징조들은 너무 많아요. 막 디즈니 나오고 막 전염병이 막 나오고 코로나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2, 제3의 질병들이 올 거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세상이 곧 예수님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전 세계에 좀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좀 뿌려봅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를 통계를 보니까는요, 코로나 전과 후 교회 출석률이 약 30%, 40%가 줄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었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좀 낮긴 합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숫자는 보니까는 한 30%, 40% 줄었어요. 보니까요, 코로나 전과 후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을 전 세계가 좀 뭉쳐가지고 좀 열심히 전도를 해봅시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요, 복음이 전파돼야지 끝이 옵니다. 시간이 간다고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나서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세상이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20개월 동안 보내는 전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각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입니다. 1.0은 한 10년 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아주 저렴하게 인쇄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앞으로 20개월입니다. 방법은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한 사람이 몇 권씩요? 100권씩 책을 좀 나눠줍시다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년 반 동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 이웃 사람들에게 한 달에 4권씩입니다. 책을 좀 나눠주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요, 첫 번째는 종이책입니다. 디지털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기는요, 디지털로 이렇게 파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종이책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집에 꽂혔다 할지라도 안 읽어봐요. 아마 안 읽어보는 분이 훨씬 많겠지요. 그러나 서재에 어쨌든 꽂아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충건 같은 사람들, 하도 심심해서 이게 뭐지? 내 친구가 줬는데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된 책들을 한번 나눠줘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각시대의 대쟁투 책이 무슨 책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부터 중세 암흑시대,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 하던 분들, 재림운동 하던 것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많은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부분 계시면 우리 교인들도 다 읽어보시고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이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을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룰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희망인지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책을 꼭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꼭 나눠주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이 널리 보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나의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엘렌 화이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꾼이요, 헬라어로는 종, 노역자 혹은 노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노저라고 불렀답니다. 갤리선이라고 하죠. 우리 거북선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산 영화 보셨나요? 격군이라고 하죠. 밑에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장군이 쿵쿵쿵쿵쿵쿵 치면 박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위에서는 군인들이 싸우고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를 저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 내게 노를 저으라 말씀하실 때 나는 일사불란한 믿음으로 충성하리라. 이런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재림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영차 노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한 몫을 담당해 보시겠습니까? 네. 20개월에 온 세계에 각 시대의 대쟁투가 쫙 뿌려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종이 보셨죠?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뒷부분에 보면 호남 합회 빛고울 교회 이름 적으시고 휴대폰 적으시고 나는 몇 부를 헌납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하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안식일 날 헌금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이는 우리 헌금하실 때 같이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젓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